자,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인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약 성서에 나타난 믿음의 본질과 또 의미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두 번째 측면을 살펴보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 생활을 하며 나그네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을 확신하고 또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또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할 하늘 백성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거나 떠올릴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인물들을 볼 때 단순히 이상적인 믿음의 영웅으로만 생각하고 칭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아주 특별하고 영웅적인 존재로 보거나 애초부터 우리가 가까이 하거나 따라갈 수 없고 닮아갈 수 없는 그저 이상적인 존재, 이상적인 표상으로만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그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로 인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이 새 언약의 시대하고 구약의 시대를 비교해 볼 때 이 신약 시대보다 훨씬 더 희미한 계시의 시대에도 옛 선진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냈다면 이제 가장 또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독려하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종말론적인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우리에 비해서 볼 때에는 구속사적으로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 불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도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인물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그것을 입증해 드렸고 히브리서 11장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조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셨지요. 그러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잘 이해되거나 동의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 도전이 마음에 큰 부담과 짐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마음에서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문의해 주신 성도님도 계셨어요.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나서 일단 출애굽 과정에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목도했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그 사람들. 또 그 이후에는 광야에서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밤낮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을 동반한 채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 떨지요. 전율하지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대단하고 두려워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그런 일도 있었지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의 그 경험에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살떨리게 아주 전율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좀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의문인데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3번째 부분을 설교를 준비했다가 급히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더 큰 믿음이 나오거든요. 이삭을 막 믿음으로 바치는 얘기도 나오고 믿음으로 이삭을 얻는 믿음도 나오고 할 텐데 이게 계속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종말론적인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대단한 복이요 은혜요 특권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예레미야의 그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경부터 주전 586년까지 약 한 40년간 선지자로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일명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별명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그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우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 제국이 한순간에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강력했던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도 심히 쇠락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신흥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이제 장악합니다. 새로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새로 떠오른 이 강자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그러실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번복되지 않고 이 반드시 있게 될 일이다.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잘 또 해보면 이게 유보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해야 했던,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지자죠. 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을까 말 건데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 선지자의 입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 29장에 보면 바로 이 유다의 파괴와 멸망에 대한 예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아주 비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유다의 멸망을 가져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던 그 백성들이 뿔뿔이 다 터지고 특별히 이방 제국에 이렇게 포로로 인질로 끌려가서 남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곧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보다 훨씬 먼저 오래전에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보다 오래전에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만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죠. 그래서 유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을 보시면 긴 본문인데 핵심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국 깨뜨릴 것을 이미 모세는 내다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유언하지만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모세는 내다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쫙 나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벼운 징계를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깰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에 흩어버릴 것을,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남의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미리 모세가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죠. 예. 그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다른 이방 나라에 흩어질 것을 예레미야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모세가 그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또 딱 넘어가 보면 모세가 말이죠, 이 자기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머리 위에 이렇게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또한 내다봅니다. 모세도.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 보면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또한 모세가 유언합니다. 근데 거기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모세가 특이한 예언을 하나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킬 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그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그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시내산 언약보다 앞에 있었던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역시 하나님은 또 신실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때 회복에서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뭘 행하신다?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모세가 뭘 본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입성한 백성들인데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왜 깨뜨리는가? 그 근본 원인이 뭔지를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준다 한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세의 이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1장부터 2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 이제 30장부터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요. 오늘 보면 31장 31절 34절에서는 바로 새 언약을 통한 새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옛 언약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언약을 장차 먼 훗날에 맺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 하나님의 율법이 과거처럼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새 언약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새 언약은 모세 시대에 맺어졌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옛 언약과 비교할 때 세 가지 면에서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옛 언약처럼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진다?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진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에 맺은 언약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바로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간접적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수혜자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런 새 마음과 새 지식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아담도 그랬고 그들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불순종의 악순환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이제 진실로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새 언약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읽어보면 새 언약의 결과로 주어지게 될 이 새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또렷하지 않아요. 뭔가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선지자를 쓰시죠.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이죠. 에스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조금 더 또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시작. 내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약속하고 예언했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새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예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부어짐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서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대신에 어떤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제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참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죠. 예. 동일한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6장 25절부터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34절에 있었죠. 에스겔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 씻어내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 영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 관계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나면 이제 뭐가 돼요? 부부가 되는 것처럼,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와 보호와 공급과 축복을 받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언약 관계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심령 속에 부어짐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이죠? 마른 뼈로 가득한 그 들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게 하시고 또 뭘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들을 소생시켜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착착 맞춰져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 창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7장 그 5절 그리고 9절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방에서 뭐가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생기가 불어와서 이 마른 뼈에게 들어갈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람, 이 불어오는 바람 생기가 무엇인지 14절에서 찍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에스겔 37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한 사방에서 불어왔던 그 바람 혹은 그 생기가 누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선지자를 들어 쓰십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도 이미 암시는 됐거든요. 뭐가 암시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때에 부어져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거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한 개인을 단순히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마른 뼈를 전부 다 살려서 하나님이 뭘 만드신다?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살리셔서 한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이미 에스겔도 암시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좀 더 또렷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나 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이 새 창조의 역사, 새 언약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는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 마지막 때에는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다. 예,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셨나요?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속에 머무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미 천지창조 장면부터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가 들어갈 때 사람이 생명이 되죠. 이미 창조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하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을 보존케 하시는 역사를 한다고 여러 곳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 때 또 사사들,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계속 나오세요, 구약에. 그리고 또 예언의 영으로 나오세요.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무너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일에 용감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영으로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주목할 성령님의 모습이 뭐냐 하면 장차 마지막 때에 오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은 두 갈래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은 메시아 위에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모든 구원 사역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시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첫 탄생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과 사역 단계마다 누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아예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동정녀 잉태하셨어요. 맞죠? 예.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시험 받으러 갈 때도 누가 광야로 데려가셔요? 성령께서 데려가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귀신들 쫓아내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모든 메시아의 사역에 성령이 그 구약 예언대로 함께 하셔요. 그러나 장차 오실 영에 대한 예언 한 갈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오시는 영은 메시아 위에 기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실 영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구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히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셨어요. 왕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사사들이라든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 하셨던 성령이 떠나가기도 하세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언도 했어요. 사울왕이. 그렇죠? 근데 나중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대신에 사울을 누가 사로잡습니까? 악신들이 그를 사로잡죠. 예. 그래서 다윗의 기도 중에도 어떤 기도가 있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되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 남종 여정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쏟아 부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 바로 술 취해서 저 사람들이 저 새 언어로 말한다고 할 때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바로 요엘서 2장의 그 예언이 지금 오늘 너희 눈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보편적으로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을, 그것도 쏟아 부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본, 그리고 모세가 오래전에 예언한 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받지 못한 마음.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도 아무리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어도 지킬 수가 없는 그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약속이죠. 이게 이제 구약이 바라보았던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한 새 언약, 새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곳만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고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진리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스스로 추천하고 천거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했죠, 세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죠. 근데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그동안 어떤 일이 고린도 교회에 생깁니까? 이 유대인 출신 전도자들이 이 교회를 방문해요.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참 사도도 아니고 따라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참된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의 사역을 막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한테 올 때 혹시 사도들 추천서 갖고 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 사람들이 써준 추천장, 추천서 들고 와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여기서 복음 전했냐? 그런 거 없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런 종이에 써진 그 사도들의 추천서 그거 필요하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확실한 추천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니네들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뭐가 많아서 문제가 될 만큼 많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셔서 너무 은사가 많이 넘쳐갖고 그거 갖고 서로 자기 자랑하다가 교회가 좀 혼란스러워졌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갖 그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것이야말로 가장 내가 참된 하나님의 주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주님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확실한 추천사가 누구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거부하면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바울이 뭘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돌판 나오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에다 썼다?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돌판, 마음판, 바울이 이 얘기할 때는 이미 지금 뭘 밑에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요?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서, 요엘서 그 예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 교회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가보십시오. 이제 6절부터 바울이 바로 또다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어지럽히는 사람들,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직분과 사역,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직분과 사역을 대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6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어떤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왜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사 성령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삼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고 그 다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미리 예고하시죠. 왜? 그래야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될 테니까. 그래서 주님이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실 것인데 그 피는 바로 예레미야가 내다보았던, 에스겔이 내다보았던 그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새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으심이 새 언약의 제사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활 사건이 먼저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행하여 놓으신 새 언약이 실제로 이제 성도들에게 경험이 되고 실제가 되려면 누구의 또 역사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 그걸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러면서 이제 대조하는 거예요. 과거의 언약과 새 언약을.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요. 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 할례받지 못한 그 마음의 죄인인 것을 율법이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7절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비록 사람을 정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긴 하나, 그러나 그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그 율법 조문의 직분도 나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 34장인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 바다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빛과 강체가 너무나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말을 하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은 잠시 후면 뭐 할 영광이었다? 없어질, 사라질 영광이었다. 예.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이거예요. 그 옛 언약에도 뭐가 있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근데 그것은 새 언약에 비하면 어떤 영광이다? 매우 제한적인 영광이었다. 8절. 하물며 그럼 옛 언약의 영광도 그러했다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9절. 정죄의 직분. 여기서 그 율법의 직분을 여기서는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을 바꿔서 표현하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13절로 건너가 볼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영광의 강체가 너무나 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가린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바울은 그것 외에 하나가 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영광은 잠시 후면 사라질 영광인 것을 모세가 알고 그 사라질 영광의 그 끝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가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그 끝을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 수건은 언제 벗겨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예. 그 다음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왜냐? 왜 그 수건이 벗겨지느냐? 주께로 돌아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멘.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뭐를 보느냐? 모세의 얼굴에 잠시 있었다가 떠나질 그 영광이 아니고 바로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누구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멘. 근데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아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복음 듣고 죄사함 받아서 칭의 받아 하나님의 백성 의인된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성도들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느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나아가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마지막 영광의 끝이 뭐냐면 바로 영화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완성하시는,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 슬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날까지 성도들을 성령께서 계속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광의 강체와 모세와 비할 바
없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보고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하고 게임이 되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와서 지금 헛소리하는 그 거짓 선생들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는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모든 사람이 다 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4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마귀죠.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왜 가능했는지를 바울이 6절에서 4장 6절에서 새 창조의 역사로 설명해요.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개념이죠. 보세요.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거 언제적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 때 이야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죠? 빛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너희들이 복음 들을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의 광채가 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깨달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새롭게 뭐 하셨다? 새 창조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죠. 예. 그래서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보았고 에스겔도 봤고 모세도 본 게 뭐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마음. 그래서 새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창조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 이 예언들, 그들이 바라봤던 그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에서 그 예언이 복음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아요. 은사 가지고 교회가 뭐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은사를 왜 주셨는데? 결국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진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 조상 아담도 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뭐 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의 숙명을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하신다? 뒤집어서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너희를 삼으셨다. 할렐루야. 아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새 창조와 새 언약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이 새 창조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언약 백성이지요. 예,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죠. 예.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아담과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역사를 극복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서신서 여러 곳에서 보면 복음을 설명해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도를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니까 칭의 받은 구원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뒤에 계속되는 그 구원 그리고 장차 그 완성될 구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 경험하고 누려갈 것인가를 바울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해요. 다 찾아 읽으면 오늘 되게 못 돌아가시니까 몇 구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굉장히 이신칭의의 복음을 특별히 잘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암만 돌판에 새긴 율법 백날 받아봐야 못 지켰다. 할례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남녀노소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 그 이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십자가의 복음 듣고 죄사함 받은 것에서 멈춰 있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실제적인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점점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점점 보고 닮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이 이게 생생하게 경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점점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계속 배워가야 될 진리가 성령을 그럼 따라 사는 게 뭐냐. 그냥 여기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가서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이걸 안 배우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가면 점점 기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구원받은 지 오래될수록 묵은닥이 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알아가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더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설명 끝나면 성령 얘기 딱 어김없이 해요. 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만큼 성령님이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첫 번째는 우선 성령은 복음 전파 현장에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선은.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복음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
예수님 믿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님 어떤 일을 하느냐? 구원받은 신자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속에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성령께서는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알겠지.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고아와 같이 지내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소망 가운데 순례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시작된 이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것임을, 장차 완성될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 14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뭘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그냥 도장을 꽉 찍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내 거 하고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신자를 실제로 이제 거룩하게 만드세요. 처음 구원받는 순간 이미 그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성도라고 칭하여 주셨지만,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은 신자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셔요. 아멘. 예, 그 은사를 부으시는 목적도 바로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맞죠? 예. 그러니까 결국 성령은요, 복음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영이세요. 예. 그 다음에 5번째로 성령은 신자를 복음의 증인이 또 되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 믿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속 진행되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뭐 하게 하세요? 증거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한 영이세요. 근데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을 복음과 떼어놓고 성령의 은사 위주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연결지어서 성령을 바라봐야지. 성령님이 왜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성령은 신자 개개인에게만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라 그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요한일서 3장 1, 2절, 로마서 8장 14, 17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역사. 이에서 연합의 역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아니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바로 이제 어떤 또 새로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알아가야 됩니까? 이미 시작된 이 구원,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계속 살아가면 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더 확장되고 뚜렷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뭔지, 내 안에 이미 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실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멘. 그래서 이거에 없으면 비록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서 맛볼 완전한 구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의 첫 열매 혹은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맛보다가 그 땅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아는 구원은 그냥 지은 죄 용서해줘서 더 이상 지옥에 안 떨어지는 그 구원만 알고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면 죄송하지만 심장마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 뭐 성경에 써 있는 얘기 아니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쇼크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쇼크사 안 하시려면 천국에서 죽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너무 놀랄 거다 이거죠. 이 땅에서 좀 우리가 맛보다가 들어가서 그래도 주님 이거 우리가 맛봤던 건데 땅에서 맛봤던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군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 믿음 볼 때도 넘사벽 우리는 못 따라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권과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계속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배워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